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마지막 심판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까지 읽었지만 17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거기까지 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먼저 시작된다고 지금 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세상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분명할까요? 하나님 믿는 교회부터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심판대 앞에 보신다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의 심판은 너무도 확실할 거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시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2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성, 하나님의 도시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섬겨야 할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 좀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어야 할 우리 크리스천들이 교회 예배당에는 앉아있지만 속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전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당만 밟고 간다, 이 말입니다. 껍데기만 앉아있는 우리가 아니길 소망합니다. 정말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 마음이 생각과 온 마음의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을 다 쏟아붓고 예배 가운데 새 힘 얻고 소망 얻고 믿는 자로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그러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진실한 크리스찬과 거짓 크리스찬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도 아시죠.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하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지금 당장 뽑지 않으시는 이유는 알곡도 다칠까 봐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은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실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요.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대 앞에 선다면 믿지 않는 세상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살아가는 게 힘들어진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세상이 예배에 점점 방해되고
믿는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이 온다면 그때가 마지막이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7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7절,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이해됩니다. 마지막이니까 그래야죠. 그런데 8절 말씀, 사랑하라. 이 말은 뭔가 매치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이 힌트입니다. 무슨 말이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랑함으로써 마음으로 죄짓지 않기 조심하라는 겁니다. 서로 마음으로 사랑함으로써 마음으로부터 짓는 죄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사랑함으로써. 그래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운다고 해서 우리는 삶을 자포자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할 수 있는 섬김과 봉사를 최선을 다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그 품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열심을 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시고 섬김과 봉사에 열심을 내시고 그 마지막을 그렇게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육신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그때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은 어떻게 보면 참 유익합니다. 왜냐? 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마지막을 깨어 이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은 오히려 더 유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교회를, 크리스천들을, 우리를 먼저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마음으로부터 짓는 죄를 멀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때를 살아갈수록 더욱 우리의 기도가 간절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을 내어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기서 말한 놀라운 일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 못할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앞으로 당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할 그 고난, 그것을 오늘 표현은 불시험이라고 말합니다. 혹독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시험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 불시험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면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시험입니다. 견디기 힘들지만 견뎌야 하는 시험인 겁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담당할 불시험, 세상은 점점 교회를 안 좋게 볼 것이고 점점 어떻게든 교회 예배를 방해하며 어떻게든 우리의 진리에 도전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 일들이 생길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연한 거다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실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연단되기 때문입니다. 훈련받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마치 영적인 계급장을 하나 다는 것처럼 하늘 상급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고난 감당하는 한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뒤에 든든히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의탁되어 있는 상태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의탁하다는 말은요, 은행에 예금하다, 저축하다 그런 뜻입니다. 맡기다. 은행에 예금하면 안전하셨습니까? 어떤 누구보다 더 안전한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맡겨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가 이미 받은 구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 견디면 끝나는 겁니다. 그 뒤에 영광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큰 시험들 크다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기도하게 하소서, 더욱 간절히 부르짖게 하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할수록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 크리스찬의 삶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두 팔 벌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삶, 하루하루의 삶이 진실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세상 것이 채워져 있다면 기도로 다 씻어내리게 도와주시고, 두렵건대 우리가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켜야 할 많은 도전들이 앞으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도전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